구약 15과 책 제목은 우리 그 15과 제목이 세 가지를 재건하라. 세 가지가 뭘까요? 성전, 그리고 성벽, 그리고 신앙.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같이 또 재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이 깊다. 역사서로는. 책은 오늘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살펴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내용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성 안에서, 그래서 한국은 반드시 중국과 일본 역사를 어느 정도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변 국가에 대한 역사를 함께 봐야 된다. 특히 우리는 왜 몽고까지도 공부하잖아요. 고려 시대에 몽고가 침입했을 때 그런 어떤 난들이 일어날 때, 일본이 침입했을 때 임진왜란 이런 것들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안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스토리가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을 생각하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읽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고대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의 역사 간에는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딱 떼어놓고 이스라엘 역사만 공부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나타났던 고대 제국의 상황도 함께 연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 아수르에 관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그러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요나서에 나오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필 때 어떻게 했냐면 민족과 민족을 섞었어요. 그래서 고유 문화를 말살했습니다. 고유 언어를 말살했어요. 고유한 민족 정서를 말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심하게 박해를 가하고 학살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나중에는 심판으로 책망하셔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지요. 자, 이들의 정책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아시리아로 배워요. 아시리아. 오늘날 이라크의 조상입니다.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다 이라크의 조상이에요. 여기에 이제 중심 도시가 어디죠? 이제 바그다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니누에가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곳. 그리고 아수르는 애굽의 뒤를 이어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누가? 애굽이. 그 다음엔 아수르, 그 다음엔 바벨론, 그 다음엔 페르시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페르시아 다음엔 어느 나라죠?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다음에는 로마.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큰 역사의 흐름을 좀 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자, 아수르 제국은 정복 국가를 다스릴 때에 그 민족의 고유 문화를 말살하는 정책을 활용하였는데
이는 반역의 여지를 근본부터 차단하여 평화를 유지하며 수월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예요? 민족이 두 개야. 나라가 두 개고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디를 따라요? 유월 초이스예요. 네.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더라고요. 여기 살아도 한국 가서 사는 애들 봤어요. 보니까 유월 초이스. 네. 그러니까 결국 고유 문화,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미국 사람이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왜? 섞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지배하기가 쉬워지죠. 여러분 독립을 왜 하려고 그러죠? 내 나라, 내 민족, 내 결에 지켜내야지. 이러면 이제 이거는 독립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나는 잘 살면 그만 뭐 이러면 내가 뿌리 내리고 살면 거기가 내 나라, 내 조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민족과 민족을 섞어가지고 혼혈이 되게 하고 고유 문화와 민족 정체성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만들어버렸어요. 묶이지 않게 자꾸. 대단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일본은 썩는 거는 못했는데 뭘 많이 했냐면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상투를 자르게 하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상투 자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단발령 내리고 또 말 언어 바꾸고 성씨, 창씨 개명하고 다 일본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다고 민족 정신이 바뀌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단수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민족인지를 아셔야 돼요. 민족의 정서를 말살해버리려고 민족을 섞어버린 거예요. 새로운 신흥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바벨론 제국에 관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책에 관해서 써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운 신바벨론 또는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옛날 바벨론은 바벨탑을 세웠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또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도 조선 있죠. 조선이 옛날 조선을 고조선, 그리고 새로운 조선을 신조선 이렇게 안 하고 조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요 사이 지역을 뭐라 그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포타미아가 강이에요. 메조는 사이. 그래서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넓은 평야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그 바벨론 제국의 거점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하류. 그러면 상류는 우리가 배운 아수르라는 나라가 상류 지역에 있죠. 바벨론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면 누구 생각나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원래 조상은 어디예요? 그래서 바벨론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와 구바벨론은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BC 722년까지 아수르가 가지고 있던 패권을 갈대아 왕조, 갈대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그러면 신라는 경상남북도, 백제는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렇게 이제 그 지역에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갈대아 지역에 나라를 이룬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에요. 새롭게 이제 패권을 차지한 나라를 세운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신바벨론 제국인데 신바벨론 제국의 통치 기간은 채 90년이 못 되어 끝이 나고 맙니다. 자, 네 번째 메대와 바사 제국에 관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대 바사는 역사책에 메디아와 페르시아 제국으로 각각 소개가 됩니다.
메데.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의 조상이라면 메데와 바산은 오늘날의 이란의 조상이에요. 이란. 그래서 바벨론이 오늘날 이라크의 조상이라면 메데와 바산은 오늘날의 이란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뭐예요? 민족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을 중동 사람으로 묻고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자신들의 조상은 아랍계가 아니라 유럽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메데 바산은 페르시아만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은 과거의 주변 국가에 변변한 힘조차 쓰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렇게 나라를 이루려면 문화, 역사, 그리고 도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의 기마민족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기마민족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능력들이 많았어요. 말을 잘 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몽고 사람들하고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유명한 그 전술, 그러니까 전쟁의 여러 소개들, 뭐 로마, 그리고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어떤 전쟁사에 나오는 유명한 아랍 사람들이 아닌 페르시아 사람들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할 때 페르시안 샷이라고 그건 뭐냐 하면 기마 궁수부대, 말을 타면서 활을 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냐 하면 활을 들고 삥삥 돌면서 가운데다 몰아놓고 계속 활을 쏘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로마도 이 페르시안 샷, 그래서 페르시아의 후예들을 되게 두려워했답니다. 싸우기 되게 힘든 민족이다. 그 정도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약간 도시 쪽하고는 좀 다른 벌판에서 막 달리고 뛰고 이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목성이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큰 제국을 이루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통합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부족 형태를 많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세계의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긋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그리고 아닥사스다, 다리오 2세 등이 모두 바사 제국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의 그 도시 건설에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다 유대인일 거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여기 지금 고레스 왕이 누구를 바로 영입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 전 나라의 대신이었어. 다니엘을 바로 영입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느냐? 요셉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그렇게 다니엘아 막 찾고 뭐 이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이 아니고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공을 세운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5번 페르시아 제국에 관하여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정책에 관해서 써보세요.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는 다른 민족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냐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룬 것도 제국의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니네 나라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해라. 이런 칙령을 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네. 누가 했다고요? 고레스. 고레스. 네. 꼭 기억하세요. 호의적인 정책을 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발표하여
예루살렘으로 귀국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린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원년 일이 이루어지죠. 고레스 원년 첫 해,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에. 그럼 그전에는 뭐였냐? 메데 바사라는 연합국가 형태였는데 고레스가 통일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통합된 왕국,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룬 겁니다. 고레스는 과거 성전에 쓰던 기구들까지 돌려주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은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길러서 이루어낸 독립이나 해방의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신 기적의 사건이에요.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그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 안 지켰다? 네, 지켰다. 70년 뒤에 돌아온다. 이 얘기를 이루신 거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꿈에 대한 내용을 적어보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세계 역사의 흐름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안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다.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그러면 내 인생의 살고 죽음도 누가 알고 있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며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자, 다니엘서 2장과 연결해서 7장에 나오는 4마리 짐승을 정리해 보세요. 2장과 7장, 2장에는 뭐가 나오죠? 꿈에 나온 그 동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장에는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본 거대한 신상, 머리 부분은 뭐예요? 금. 이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사자도 역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팔과 가슴은 은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 나오는 4마리 짐승 중 곰도 메대와 바사를 상징하고요. 배와 넓적다리 부분은 동, 그렇죠? 이 동은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하고 있고 7장에서는 발이 빠른 표범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럼 빠른 표범, 헬라 제국이 단기간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표범이 얼마나 빨라. 그러니까 표범같이 막 잡아먹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상의 무릎 아래 부분은 철인데 로마 제국. 7장에서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나오지요. 마지막 철과 진흙으로 된 발은 열국 시대. 7장에 나오는 놀라운 짐승의 머리 위에 있는 열뿔을 상징하는 열국 시대를 말합니다. 이 그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니엘 2장 보면은 금은 사자, 다니엘 7장에 바벨론을 상징하고 은은 메대와 바사인데 7장에는 곰, 동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데 표범, 근데 날개가 있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것이 있는 표범이죠. 그리고 철, 무릎 아래에 발목까지 철, 그건 놀라운 짐승. 놀라운 짐승이라는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떠한 짐승으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짐승으로도 뭐예요? 뭐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엄청 무섭게 생겼고 엄청 튼튼하게 생겼고 그런 거예요. 놀라운 짐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과 진흙, 열국시대, 열뿔을 이야기합니다. 열뿔. 자, 다니엘서 2장과 4장의 꿈은 각각 어느 왕에게 보여준 꿈이며 이 꿈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다니엘 7장에서는 벨사살 왕 첫 해에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꿈, 그리고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누구지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네. 그런데 왜 죽었지요? 하나님의 기명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쓰는 물건을 가지고 막 술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만한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 손가락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글자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맨 끝에 배를 딱 눌렀어. 사살해라. 너 죽는다. 그래가지고 벨 사살. 쟤는 죽여. 그래가지고 벨 눌렀어. 사살해라. 이렇게. 그래서 벨 사살은 그래서 죽었어요. 아이 참 다양하죠. 네. 근데 뭐 이런 걸 생각하셔서라도 좀 머리에 기억하고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벨 사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포로 전기와 후기에 각각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포로 시대 초기의 중심 인물이 다니엘과 에스겔이라면 포로 시대 후기는 누구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좀 신앙을 회복시킬래? 좀 애써라. 네, 애써라. 그래서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 참으로 애쓰고 힘쓴 사람이에요. 그는 성전 재건 당시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고레스 왕의 칙령 이후 BC 536년에 유다 왕의 후손인 수르바벨과 제사장의 후손인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일부가 고향에 돌아옵니다. BC 478년에 에스더가 왕으로 뽑혀서요 수산성에 들어가지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순종하죠. 민족을 구합니다. 이것이 에스더서에 기록된 사건이고 동시에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한번 보세요. 앞에. 자, 포로 전기. 포로로 잡혀갈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는 뭐죠? 다니엘, 에스겔. 그러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 다음에 뭐예요? 에스더. 이거는 이제 포로 후기 때 예. 파란색은 선지서이고 여기 지금 회색은 역사서예요. 그래서 역사서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사이에 지금 들어가야 될 5권의 선지서가 연결된 거예요. 순서로 보면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포로 후기로 들어가서 에스라, 에스더 또 선지서인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고 말라기가 나와요. 왜? 학개, 스가랴는 뭐에 관련이 있죠? 성전 누가 지을래? 그랬더니 내가 할게 그래가지고 할게. 예. 성전 안 지고 니네들 자꾸 쓱 가랴? 예. 기억하시라고요. 기억.
그래 학계 스가랴는 성전 재건이니까 1차 포로 귀환. 그렇지요?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아시겠지요? 네. 그래서 말라기는 이제 완전히 성벽까지 다 짓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언한 말씀이에요. 에스더와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는 각각 어디 사이에 끼워서 읽으며 어떤 성경과 연결해서 읽으면 됩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포로 시대 초기의 인물이에요. 바벨론 초기 포로 인물 다니엘, 에스겔.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요 때를 포로 후기. 포로 시대 후기에는 에서라 기억나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로 보면 에스라, 그 다음에 에스더, 느헤미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누가? 에스더가. 6, 7 넘어갈 때 그때가 뭐예요? 에스더가 끼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학개 스가랴를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 끼워 놓고 또 느헤미야 이후에 말라기를 읽으면 연대기에 맞추어 구약을 다 읽는 셈이 됩니다. 자, 에스라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을 적어 보세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니까 제사장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사장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 지파 출신이고 학사 겸 제사장이에요. 학사는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자,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이민 3, 4대 정도의 후손일 거고요. 그런데 일찍부터 무엇을 연구를 많이 했냐면 모세의 율법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의 시기인 포로 시대를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제2의 출애굽처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하실 날이 있다. 이렇게 믿고 율법을 연구를 많이 하고 집중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성경에서 답을 찾았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 다 어떻게 했죠? 이혼시켰어요. 자식도 다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보내도록 만들었어요. 네. 왜 그렇게 철저히 했죠? 네. 율법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철저한 회개와 말씀 회복을 강조했던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12번 신앙회복 운동이 왜 이방인과 결혼하는 문제와 연결되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제일 강력하게 추진한 게 신앙회복 운동인데 이방인과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도록 만들 정도였습니다. 오늘날의 윤리적인 기준과 상식으로 보면 정말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절대로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러나 원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에는 이방인과 절대로 섞이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적 가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13번 언약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언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언약이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항상 동행하는 관계로 묶인 것이 바로 언약 관계예요. 그렇지요? 내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언약을 맺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 여자를 볼 때, 다른 여자를 볼 때 여자로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인간으로 봐야지 그걸 여자로 보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언약이 그래서 중요해요. 동행을 위한 조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언약 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언약 관계를 깼기 때문에 동행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동행할 수가 없어.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러면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약을 다시 붙잡으면 돼요.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방 사람과 모했기 때문에 섞이면서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에스라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특단의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14번 에스라를 세 부분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핵심 내용만 써보세요. 자, 에스라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1장과 2장을 보면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대와 바사가 나와. 그리고 두 번째 3장부터 6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 자리에 재건과 관련이 있는 예언서, 학계, 스가랴가 슬며시 끼어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에스더서가 이 대목에서 함께 읽혀지는 거죠. 6장과 7장 사이. 기억나시죠? 네. 자, 마지막은 7장부터 10장까지. 이때 BC 458년쯤인데 에스라가 백성들과 함께 2차 포로 귀환 때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고 이미 성전은 완공이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하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자, 15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하나로 묶어 하나로 보는 이유는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다. 하나의 성경이었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원래 에스라서를 느헤미야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 권으로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저자가 느헤미야인 것처럼 나타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그 70인 역본 기억나세요? 70인 역본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소개하지 않고 에스라 1서, 에스라 2서로 나와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13년의 공백이 들어 있습니다. 자, 16번 수룹바벨 그러면 1차 포로 귀환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어떤 재건을 담당했느냐? 수룹바벨은 성전 재건, 에스라는 신앙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이후 100년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게 되죠. 네.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수룹바벨이 1차, 에스라가 2차, 그리고 3차가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 보는 포로 귀환 도표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자, 보죠. 자, 1차 포로 귀환 에스라 1, 2장.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한 고레스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해서 칙령을 내리죠.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 만에 귀환을 하게 되고 인솔자는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게 아마도 다윗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룹바벨이 왕의 후손이니까 수룹바벨이 제사장인 여호수아, 예수아와 함께
인도해서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해요. 재건하다가 멈추지요.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다가 학개스가랴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성을 이루어요. 그러나 성전 재건을 하는 동안 내내 누가 방해합니까? 예, 사마리아 사람들. 그리고 에스더 사건이 아마도 요 시기 6장 끝에쯤, 그래서 초에서 끝에 그 사이에쯤 일어나고 7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시기에 뭐가 들어간다? 에스더의 사건이 들어간다. 그리고 2차 포로기환,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성전 건축이 완공된 지 60년이 흘렀고 에스라와 백성들이 2차로 귀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피하고 뭐예요? 금지시켜버려요. 와보니까 이미 뭐예요? 제사장 자녀들도 이방 여자랑 버젓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볼 때는 야, 성전만 짓는다고 이게 다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만 지으면 다예요? 아니에요. 저거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 신앙이 없고 신앙이 있는 2세대, 3세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누가 팔아먹어도 팔아먹을 거고 누가 망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성전 재건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의 재건이 반드시 뒤따라야 돼. 이게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이제 3차 포로기한 때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으로 뭐예요?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옵니다. 12년 동안 사역하지요. 예루살렘 성의 벽,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해요. 종교 개혁.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공동으로 사역합니다. 자, 에스라는 뭐였죠?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아무리 애써도 정치적인 뒷받침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 목회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장로나 그리고 중직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이뤄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외적인 것이 되면 내면이 된 줄 알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면 내가 신앙이 좋은 줄 알아. 이 착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에스라, 느헤미야 공동으로 사역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인구를 조사하여 초막절을 지켜요. 무슨 절을 지켜요? 초막절. 그래서 여러분 7년에 한 번씩은 뭐 하라고요? 초막절에 나가서 말씀을 낭독해라. 이게 나와요. 제사제도 회복을 위해 레위 지파를 재정비합니다. 유대교의 틀을 갖춰요. 회당,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뭐예요? 읽도록 만들고. 자, 18번. 느헤미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하나는 1장부터 7장까지로 BC 445년경의 사건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7장을 중심으로 앞부분은 BC 445년경의 사건으로 추정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8장부터 13장까지예요. 그렇게 두 부분이에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성벽 재건의 시기는 언제이고 빨리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이어서 곧바로 성벽 재건에 착수합니다. 이렇게 빨리 성벽 재건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책임을 이행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성벽의 재건 이후에도 왕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약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 훌륭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를 도왔기 때문에 이게 확 커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다윗이 혼자 했느냐? 안 그래요. 다윗 주변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던 뭐예요? 소외된 자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될 때에 왕 되는 걸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도왔던 사람들. 성벽을 쌓는 일이 왜 중요한지 내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별다른 특산품이 있거나 자원이 발달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활발한 도시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란 도시 자체는 경제가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고 뭐예요? 종교 도시예요. 종교 도시. 그래서 종교 행위가 있어야 물질을 사고 팔고 하는 게 생기고 숙소에 묵는 것도 생기고 재물을 뭐예요? 사고 파는 일도 있고 이렇게 경제 활동이 움직여. 뭐가 있어야? 종교 활동이 있어요. 근데 종교 활동이 점점점 쇠락해 가면 그 도시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보세요. 성전이 안전하게 잘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잦은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안전이 위협받으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성은 점점 황폐해져 가고 결국 레위지파 사람들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안전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 제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가난해서 끊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가난한데 주일 성수할 수 있어요? 가난한데 봉사할 수 있어요? 가난은 둘째치고 이제 너무 부유해서 문제지 사실은. 근데 가난하면 마찬가지로 주일 성수 못하고 믿음 지키기 힘들고 자꾸 뭐예요? 외부로부터 가난이 물질의 고통이 자꾸 침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내가 새벽 기도 한번 드려봐야지. 무너져. 왜? 피곤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안전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어떤 절기와 관련이 있느냐? 에스더서는 이스라엘의 절기인 부림절. 부림이라는 게 뭐죠?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 뽑는 거. 예, 부림. 어떤 주사위 같은 이렇게 제비 뽑는, 날 잡는, 우리 이삿날 그러잖아요. 부림절이 어떤 날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고자 했던 날이에요. 그 날이 근데 하만이 죽는 날이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다시 크게 등극하고 하만이 죽은 날. 부림절. 왕후 에스더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셨을까요? 에스더를 우리가 잘 읽으면 두 가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에스더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왜 왕후가 됐는지. 누구 때문에 알았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알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위급한 상황. 그리고 그 모르드게의 말 때문에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자기가 왜 왕후가 됐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 때 왕후가 된 에스더는 민족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너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쓰고 싶어 해. 그런데 네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할 거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 아니어도 돼.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모르드게의 신앙과 고백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지. 너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해가셔. 중요하죠. 그러나 너를 쓰시기를 원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23번 에스더서에 깔려있는 신앙의 강조점은 뭐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신앙적인 강조점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깔려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뭐라 그러지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내가 여호와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흉내내십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룻기와 더불어 에스더서에도 왕후 에스더를 통해 역사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4번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으로 에스더서가 죽음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동쪽에 인도부터 서쪽에 구스가 어디죠? 구스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 구스.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런데 그가 와스디가 에스더보다 먼저 왕후였던 인물이죠. 그 폐위시키고 왕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와스디가 왜 폐위가 되죠? 너무 이뻐서 자랑하고 싶은데 오라 그랬는데 안 왔네. 뻗팅기고. 지가 왕이면 다야 왜 날 불러? 뭐 이러면서 안 왔어요. 그러니까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때 뽑힌 여자가 바로 에스더.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몰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에스더의 사촌인 모르드게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며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하지요. 이에 에스더는 금식을 한 뒤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25번 에스더 6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6장부터 10장까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된 것인데, 원수였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든 장대 위에 결국 누가 달려요? 자기 자신이 달려요. 하나님 방법이에요. 아무리 대적이 뭐예요? 웅덩이를 파고 뭐해도 내가 안 빠지고 그 대적이 그 속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 상.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조서가 다시 한번 선포되고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6번 불임절의 유래에 관해서 적어보세요. 불임절은 하만이 음모를 꾸밀 때 주사위 부르를 던져서
유대인의 학살할 날짜를 정했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부림절. 부르. 27번 부림절을 지키는 날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유대력 아달월 14일부터 15일, 태양력으로는 2월 말이나 3월 초를 부림절로 지킵니다. 28번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고 받은 개인적인 은혜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람마다 주어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amazing plan 그리고 His desire to bless us will be revealed. 그리고 do not lose heart, pray, wait and see. 예, 그렇게 썼습니다. 잘 써주셨네요. 에스더서에서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은혜 받은 어떤 대목이 있어요? 네, 장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진짜 너무나 좋게 크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함을 또 이렇게 보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너무나도 주로 남자들이 이렇게 메인 캐릭터 그런 식으로 성경에는 말씀이 많지만 그래도 에스더의 진짜 지혜로운 여자의 기도하는 그 여자의 진실된 하나님의 딸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참 고마웠고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네, 네.